기도하는 마음을 합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기도하시고 어떤 분은 금식하시고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기도의 열매가 맺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얘기하면 이번에 미얀마도 잘 성교품이 배달이 안 돼가지고 우체국에서 배달이 안 됐다고 문자가 오고 그런 과정이 좀 있었어요. 제가 미얀마를 잘 모르고 미얀마가 아직도 독재 국가고 그래서 군부가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가 문제가 생겼나 하고 또 이제 기도하면서 또 전화를 막 목사님한테 직접 하고 그랬더니 이제 또 이번에 문자가 왔는데 사진도 보내오고 잘 찾았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재직들한테 다 이제 우리 구역장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잘 배달이 되고 모든 게 기도로 되는 것 같아요. 기도로 되는 것이. 그래서 지금 막 목사님도 잘 준비하고 있고 와서 좋은 교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주를 위해 살면 기쁨이 있어요. 주를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 살면은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았으니까 주를 위해 삽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예수 믿기 전에 다 나를 위해 살았잖아요. 주를 위해 살면 그게 진짜 나를 위해 사는 거죠. 리모델링도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위해서 리모델링 합시다. 아멘.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자. 리모델링은 기도고 선교도 기도고.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163장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역사적으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질문하는 근본적인 질문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인간이 사는 궁극적인 목표가 뭘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가치가 무엇일까요? 심지어는 요새 이런 말도 나와요. 인간 복제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일까요? 그 외에도 전통적으로 철학적으로 질문하는 많은 질문들이 죽음이란 무엇일까? 행복이란 무엇일까? 정의란 무엇일까? 평화란 무엇일까?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으로 많이 하는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공부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뭐 국영수 열심히 잘해서 좋은 회사 들어가고 좋은데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살고 물론 이런 것들이 교육을 하는 또 교육을 받는 나름대로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일 수 있는데 저는 생각할 때 그것은 조금 차원이 낮은 생각이고요. 진짜 교육의 목적은 건강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는 데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옛날 마카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부자들을 혼내주고 부자들을 죽이는 것을 그들의 행복과 가치로 생각했어요. 이런 마카파들이 만약에 우리 사회에 많아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테러하는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IS. 이 사람들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를 혼돈에 집어넣은 거예요. 히틀러도 어린 시절이 불행했고 여러 가지 잘못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바퀴벌레처럼 생각하고 죽이려고 한 거예요. 세계관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운전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될까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될까요? 그 세계관과 가치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잖아요. 죽음이 무엇인가? 행복이 무엇인가? 정의가 무엇인가? 인간이 사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인간의 궁극적인 가치가 무엇인가? 심지어는 인간 복제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현재를 찾아가고 또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철학적인 질문, 대답 이런 걸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서 해답을 얻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생각이 똑같은데, 교회 나오면은 교회 나와도 생각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데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생각이 달라야 된다. 세상과 달라야 그 예수 믿는 사람이지.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옷만 입혀놨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여러분 군대 들어갈 때 여러분 열심히 교육을 시키잖아요. 군대 밖에 하고 군대 안에는 전혀 다른 세상인 거죠. 여러분 옷만 받고 입다고 해서 군인이 됩니까? 생각과 사상과 훈련이 돼야만 군인이 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옷만 받고 입는다고 군인이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군병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내가 사령관이다. 내가 너희를 병사로 불렀다. 그런데 병사가 세상과 똑같대요. 싸워야 될 세상과 똑같아요. 그게 무슨 병사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적인 해답을 찾아야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평소 때 본인의 마음속에 굉장히 궁금했던, 그 고민했던 한 질문을 던집니다. 아마 그는 예수님을 현자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이 보내신 현자.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18절 말씀 보세요.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질문합니까? 어떤 관리가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의 길을 묻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아마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열심히 율법을 지킨 사람이에요. 저는요, 가만히 성경을 읽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어떤 관리라고 말하는데 부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청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청년인데다가 부자인데다가 또 뭐예요? 관리죠. 젊죠. 처음에 젊어요. 거기에다가 돈도 있죠. 명예도 있죠. 또 뭐도 있어요? 권력도 있죠. 이런 사람이 내가 어려서부터 이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할 정도면은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젊었을 때 사람들이 돈과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으면요, 솔직히 말해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있어요. 영생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묻고 있어요. 저는 제가 볼 때 참 똑똑한 젊은이에요. 아주 현명한 젊은이에요. 나름 자기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영생을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생은 동물이 고민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만 고민할 수 있는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닐 것 같은 거예요. 또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부자 간원이 하는 말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까? 영생. 따라합시다. 영생. 죽음이 끝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이요, 성경에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영생은 영생이지만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 부자 간원은 하나님의 나라, 구원, 이것과 관계에 있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은 결국 구원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기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도 뭔가 속이 꺼림칙한 거예요. 이게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그랬잖아요.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의 문제를 질문한 줄로 믿습니다. 똑같아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여러분 대단히 잘난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들풀에 뭐와 같아요? 꽃과 같은 것이. 따라합시다. 들풀에 꽃. 네, 들풀에 꽃과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6절부터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풀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을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풀은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풀은 마르고 꽃은 아무리 예뻤던 미스 코리아도 꽃은 시들어. 아마지 뭐 육체를 자랑했던 미스터 코리아도 꽃은 시들어. 노인이 돼요. 다 노인 되고 시들어. 권불 10년. 권력을 잡고 세상을 호령하고 마치 자기 세상인 것처럼 큰 소리 치던 권력가도 시들어. 달도 차면 뭐예요? 기우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고 역사하고 우리 인생의 진리예요. 다 기우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 생각이 가끔씩 납니다만 원로 목사님이 한 번은 저하고 식사하면서 저한테 그래요. 나는 지는 해고 김 목사는 뜨는 해야.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직도 제가 귓가에 생생합니다. 목사님도 한때 젊었을 때는 정말로 멋진 목회를 해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셨을 거라. 그런데 80이 넘어가고 저를 보니까 제가 젊고 김 목사는 뜨는 해고 나는 지는 해라고 그러시면서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기억이 많이 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기우는 것이에요. 뭐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좀 인정하세요. 어쩔 수 없이 그래. 우리는 다 시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어요. 뭐가 영원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뭐 하다고요? 영원해.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육체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의지해야 되겠어요? 영원한 약속, 영원한 말씀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 예수를 내 마음대로 믿지 마라 이 말이에요.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라. 나도 내 인생을 책임지지 못해요. 바울도 말했습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어차피 이 육체는 썩어질 것밖에 없고 나는 유한한 인간이야. 내 판단은 부족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이잖아요. 코람데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신전의식. 옆 사람하고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유한한 우리가 시들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간원이 와서 예수님께 영생의 문제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영생의 길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삽시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저런 대답을 하지만 그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대답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대답이에요. 성경의 대답은 뭐냐?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목회는 무엇일까? 여러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고 또 여러 신학자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고 책에서도 목회 잘하는 것, 성공적인 목회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일부는 정답이겠지만 완전한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큰 교회 하는 것이 여러분 목회 잘하는 겁니까? 목사님이 좋은 차 타고 심지어는 어떤 분은 자가용, 미국 교회에서는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니고 이런 게 여러분 성공적인 목회 같습니까? 그게 진짜 성공의 목회의 기준이 된다면 그건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실패한 선지자고 실패한 목회자고 예수님만큼 실패한 목회자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 사도처럼 실패한 목회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성경이 기준이에요. 성경이 기준이라. 영생에 대한 질문.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우리 문제예요. 내 미래의 문제예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어차피 내 인생은 들불의 꽃과 같이 시들고 말라버릴 텐데, 흙으로 돌아갈 텐데 내 영혼은 어떻게 될 건가?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이 부자 관원의 모습을 보세요. 젊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는데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뜻없이 무릎 꿇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 그것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려 깊은 사람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어 성경에 보면 더 명확하게 Must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정말로 뭘 해야 돼. must는 강조거든요. 내가 정말로, 내가 지금까지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했는데 정말로 내가 뭔가를 더 해야만 영생을 얻을 것 같은데 뭘 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는 어려서부터 성실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목표는 뭡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도 뭔가 부족해요. 따라합시다. 부족하다. 이게 인생이에요. 아무리 노력했는데 부족한 것 같아요. 이거 공부해보면 알아요. 공부 왔는데 시험 치기 전까지 열심히 공부해. 그래도 어때요? 여기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공부를 아무리 해도 어때요? 시험 치기 전에 나 이제 시험 공부 다 했으니까 나는 이제 뭐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은 한 명도 없어요. 시험 치기 전까지 마음이 어때요? 뭔가 부족한 것 같아. 뭔가 부족한. 저도 시험을 무수히 쳐왔는데 시험 치기 전날까지는 잠이 안 와요. 뭔가 부족한 것 같아. 그래 안 그래요? 뭔가 부족한 것 같아. 지금까지 실천한 율법의 행위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딱 그 관리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셨어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십계명 말씀하셨어요. 18장 20절 보세요. 18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계명을 하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십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자 간원이 하는 말이, 아이고 이거는 내가 어려서부터 다 했어요. 이런 것 가지고 뭐 이 정도면은 제가 영생을 얻는다면은 쉽습니다. 다 했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따라합시다. 그런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자, 이거 다 했어요. 그런데 뭐가 부족합니까? 근데 여러분 18장 22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18장 22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한 가지 뭐예요? 부족한 것이.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께서 이 사람이 나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너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대답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퍼펙트하게 내 인생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말로 완벽하게 공자처럼 석가처럼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서 볼 때는 너는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자기가 부족한 것을 아니까 누구를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이게 죄인이요. 죄인이라고요.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란 뜻이 뭐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다면 예수가 필요가 없죠. 예수님은 말했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뭐예요? 죄인. 의인은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의의 기준으로 볼 때 얼마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퍼펙트한 인간을 우리가 의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온전한 의인, 퍼펙트한 의인은 예수밖에 없어요. 공자도 부족해요.
석가도 부족해요. 그럼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옆 사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완전합니까? 부족합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대답을 해야죠.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뭐가 돼야 되냐면 예수님처럼 뭐가 돼야 돼요? 완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뭐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는 부족하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는 이 젊은 관원이 어려서부터 열심히 율법을 지켰어요. 저는 이 모습을 딱 보면 누가 생각나냐면 옛날 바울 사도가 생각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교회를 잔해하고 핍박할 때 그는 바로 이런 부자 관원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나는 죄인 중에서도 뭐라고요? 너무 영적인 허점이 큰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바울만큼 살았습니까? 이 부자 청년처럼 살았습니까? 만약에 제가 주님 앞에 만약에 예수 없이 제 행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주님 앞에 갔다면은 주님이 저를 보면서 그럴 거예요. 너는 참 부족한 것이 많다. 너는 정말 죄인이다. 너무 부족한 것이 많아.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 천국으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 자,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평가가 나와 있어요. 자, 시편 14편 2절과 3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뭔가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갖고 딱 쟀더니 전부 다 미달이에요. 미달. 합격 미달이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시험을 쳐도 주님의 기준으로 딱 봤을 때는 이건 다 미달이에요. 미달. 근데 어디 천국 들어가려고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예?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런 의의를 가지고. 성경에 보면 인간의 의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이 더러운 세상 속에서 내가 아무리 착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나는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 저는 어떤 목사님이 우리는 똥파리와 같습니다. 더러운 화장실 같은 곳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에서 살다가 거기서 결국 죽어버리는 똥파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거기에서 깨어졌습니다.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의로운 줄 알았습니다. 제가 뭐 다른 사람처럼 사기친 적이 있겠어요? 욕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욕이 굉장히 어색했던 사람이에요. 어릴 때 친구들은 막 욕이 그냥 일상 언어였는데 저는 교회 다니니까 욕도 못하고 욕하는 것을 보면은 저는 욕도 걸판지게 잘하는데 나는 욕했다가는 뭐 맞아 죽으니까 욕도 못하고. 근데 욕하는 게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또 뭐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뭐 죄를 지으면 얼마나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너는 똥파리라 이 말이에요. 너는 죄악된 곳에서 자랐어. 더러운 옷과 같은 의를 가지고 뭔 천국을 얘기하겠어요? 영생을 얘기한다? 웃기지 마라 그랬어요. 천국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좁은 길로 들어가는 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많아요, 적어요? 적다 그랬어요. 뭔 소리 하고 있어요? 천국 아무나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아무나 들어갑니까? 하버드 대학 아무나 들어갑니까? 그것보다 어려운 것이 천국이에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자신이 없어가지고. 믿습니까? 자기 실력과 자기 의로는 못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 수준이 높아요. 커트라인이. 예? 건방 떨지 마라 그러세요. 어디 함부로 그런 데 들어가요?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참 건방지네. 네가 뭘 해서 구원을 받아? 네가 뭘 해서 영생을 얻어? 그건 불가능한 얘기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몇 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에는 공자도 들어가고 석가도 들어가고. 우리가 공자와 석가보다 유명합니까? 위대합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 범인들은요, 이 말씀 앞에서 다 그냥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는 겁니다. 천국 못 가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세요. 한 번 더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3장 23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영광에 이르지 못. 여기서 모든 사람 속에 여러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예?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죄인인 거예요. 죄인이 천국 갑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죄인은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교회는 나올 수 있어. 죄인도 교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절대 죄인은 못 가요. 의인만 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 죄인이 갔다가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앞에 어떻게 견디겠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 영광스럽게 거룩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죄인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아, 예수님 어서 오서 이랬습니까? 죄인들이 자기 얼굴을 가리고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예수님의 낯을 피한 것처럼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피해서 숨으면서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고 다 숨었어요.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가가지고 같이 살아요? 말 같은 소리 좀 하죠.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오직 의롭게 된 자만이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생의 길을 묻는 이 부자 관원은 정말로 어떤 면에서는 깨어있는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율법적인 행위를 했고 종교적인 삶을 살아도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커트라인이 높은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 저 사람같이 저렇게 훌륭하고 유명하고 위대하고 똑똑하고 돈도 많고 권력 있고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이 살아간 그 사람도 천국 못 가고 영생을 못 받는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 건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우리 다 같이 18장 26절 27절 한번 다 같이 18장 26절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듣는 자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가 무엇을 하여야라고 하는 말은 빼라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행위로는 절대 천국 갈 사람이 없어요. 영생을 얻을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적 좌절을 먼저 경험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없이는 절대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예수가 무슨 필요 있냐고요.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다. 이게 주님의 대답이에요.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내 인생을 어디다 걸 건가? 예수님의 말씀에 걸 건가? 여러분의 생각에 걸 건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누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야.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야. 사람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제가 볼 때는요, 절대 이 부자 관원처럼 살 수도 없어요. 자, 10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자부하는 이 부자 관리에게 예수님께서 쭉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 중에 딱 한 가지 빠진 계명이 있어요. 이 계명이 뭐냐? 이 사람이 지키지 않고 있는 계명이에요. 한 가지 빠졌어요. 여러분 10계명 외우시는 분은 뭐가 빠졌습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지금 주님은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탐욕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보니까 참 부자인데 너가 정말로 내 마음속에 탐욕이 없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율법의 정신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어요. 뭘 해야 되는 게 율법인 줄. 그게 아니에요.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율법은 그건 율법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내 이웃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가 볼 때 네 마음에 탐심이 있는데 그걸 다 버려. 네가 있는 재산 다 어떻게 해요?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럼 내가 너를 믿겠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한 가지 부족한 거예요. 저는요, 모든 인간에게 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자, 이렇게 했으면 이 청년이 정말로 영생을 얻기를 원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삭개오처럼 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23절 말씀 보세요. 그 사람은 뭐래요?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다라고 나와. 다른 데 보면 순심하게 갔다고 그랬어요. 아무나 예수 제자 되는 거 아니고요. 아무나 영생 얻는 거 아니고요. 아무나 천국 가는 거 아니고요. 아멘. 내가 이 땅에서는 이 부자 관원처럼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이 있어도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수두룩빽빽하다. 탐욕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이죠. 좀 가혹하게 들릴 줄 몰라도 주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너의 탐심을 뭘 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것이죠. 그거 버리기 쉽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생의 문제는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의 문제입니다. 네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를 주님께서 지금 이 관원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관원에게 예수님이 오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다 버리고 누구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마음의 뭘로 삼아라? 주인으로 삼아라. 나를 너의 정말로 스승으로 삼고 나를 따라라.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마음의 주인이 뭐예요? 자기의 의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또 뭐예요? 돈이에요. 돈.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저는 무신론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다 뭔가를 섬기고 있어요. 뭔가 주인으로 섬기고 있어요. 심지어 자기 자신이든지 아니면 돈이든지 명예든지 권력이든지 자기 인생의 목표를 그것을 위해 살아요.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요. 근데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의지하고 바라보고 또 그렇게 믿고 신뢰하는 그것이 나를 책임질 수 있냐? 내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느냐? 나에게 영생을 갖다 줄 수 있는가? 돈이 내 영혼을 책임질 수 있을까요? 권력이 책임질 수 있을까요? 자식이 책임질 수 있을까요? 나는 지금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섬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맘모니즘이라고 그래요. 황금 만능주의, 물신 사상.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정해도 이 땅의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돈을 뭐같이 생각해요 지금?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살면서 말로는 예수 하면서 사실은 따지고 보면 주님이 그 주님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절대 영생의 길을 얻을 수가 없어요. 주인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할 자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돼야 되죠. 이것들에게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귀하게 생각했던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생을 줄 수 있으면 그걸 의지하세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영생을 얻는 건 아닙니다. 주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 주인이야. 자기 마음. 그래서 어떤 사람의 자존심을 딱 건들면요, 이 사람은 교회를 뒤집어요. 제가 있던 어떤 교회, 어떤 지금 장로님이 한번 전화가 오셔서 제가 그 교회에 대해서 이런 얘기 좀 듣고 있는데, 그 교회 보면 어떤 분은요, 그분은 편안하게 있다가 누군가 자기 자존심을 딱 건들면 이때부터는 교회가 막 뒤집어집니다. 권사님이신데 막 뒤집어져요, 교회가. 그 사람 속으로 저 사람은 주인이 도대체 누구냐? 어떤 사람은 예수의 이름이
핍박을 당하고 주님의 교회가 모독을 당하면 못 견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독을 당하니까 못 견뎌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해요? 뒤집어 버려요. 저희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그 누가 주인입니까? 말로는 교회 나와서 주님을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하면 자기가 주인인 거죠. 하나의 미랄이 됩시다. 예수 살고 내가 죽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 살고 내가 죽고 교회 살고 내가 죽고 그게 박원근 장로님이에요. 박원근 장로님 멀리 계십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있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가 예수를 위해 살았잖아요. 교회를 위해 살았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따라합시다. 정욕도 세상도 다 지나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요. 들풀의 꽃과 같이 다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돈도 시들어버리고 명예도 시들어버리고 자랑했던 건강도 다 시들어버리고 지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아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만 영원히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순교의 제물이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로마의 황제는 다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잃어버렸지만 바울 사도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를 졌던 베드로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는 유명한 이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로마의 황제 몇 사람이나 여러분 기억하고 계세요?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거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는 있지만 믿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믿는다고 해서 너무 애타게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나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열심히 복음을 전합시다. 빨리 하세요. 전하는 건 우리 책임이에요. 그러나 믿게 하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거듭나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 저는 복음을 열심히 설명하고 전할 책임이 있지만 믿고 안 믿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그건 여러분의 문제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그러나 제 책임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영생의 길을 제시했어요. 저는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미얀마에서도 영생의 길을 제시했어요. 필리핀에서도 영생의 길을 제시했어요. 수원에서도 좁은 길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영생의 길을 제시했어요. 저는 그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 그 영생의 길을 가고 안 가고는 그건 듣는 사람이 책임인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뭘까요?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고 말씀. 우리 다 같이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나를 따라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따라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이. 자,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28절에 말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주님, 저 부자 청년은 너무나 가진 것이 많으니까 버리지를 못하고 주님을 떠났지만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제자의, 잘 들어보세요. 제자의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은 버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따르는 것이에요. 뭘 버려야 돼요? 옛날 생각을 버려야 돼요. 옛날의 그 생활을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옛날의 그 세속적이고 세상에서 살던 그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을 버려야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따라야 돼요. 예수를 배워야 돼요. 따른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예수님의 세계관과 예수님의 가치관을 갖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빛과 뭐가 되는 거예요? 소금이 되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데 무슨 빛과 소금이 돼요? 똑같이 어두운데. 우리가 밝아지려면 예수의 빛이 있어야지. 내 빛을 드러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반사체예요. 내 속에 예수가 있어야 나타날 거 아니냐. 예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웁시다. 저는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왜?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그의 인생의 목표나 세상 사는 거 똑같아요.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무슨 전도를 하겠습니까? 뭐가 예수 믿으라고 하겠 수 있겠어요? 자기도 똑같은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릅시다. 예수님을 따릅시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첫째 버려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읽고 마칩시다. 우리 29절 30절을 읽고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제자 됩시다. 제자 됩시다. 주를 위해서 버리면 주님이 100배로 주시는 겁니다. 100배로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 것들을 버리면요, 주님은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퍼펙트한 축복으로 채워주시는데 내가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이건 진짜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욕심을 버리라는 거죠. 그 어떤 관계보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라는 거죠. 그래야 순교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부모 때문에 순교 못하고 자식 때문에 순교 못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버리지 못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 무수한 주의 종들이 순교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순교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단에는 뭐 박흥근 장로님 한 분밖에 없지만 여러분 지난번에 문중경 그 순교 기념관에 가서 들었잖아요. 어느 마을에서는요 수십 명 수백 명이 순교했어요. 그들이 예수를 위해서 다 뭐 한 거예요? 버린 거예요. 자기 생명까지도. 오늘도 우리가 하늘나라 가려면 순교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 오늘 가짜가 많아요. 가짜가. 정말 진짜 같은 가짜 모조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자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왜? 생각이 세상과 똑같아요. 버리지를 못했어요.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이고 세상 것들로 가득 채워 정욕, 육신의 정욕과 안목적인 일생의 자랑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 생활을 하면 이 부자 관원의 질문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땅에서 100배로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핍박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영생을 얻지 못할 자는 한 명도 없다. 영생의 길을 묻습니까? 여러분 중에 영생의 길을 묻는 자가 있습니까? 저를 찾아오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영생의 길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이 부자 관원처럼 질문하고 계신 분이 있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버리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그것이 바로 영생의 길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